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복음의 달콤한 만을 찾으면 영적인 당뇨병에 걸린다. 복음의 달콤한 만을 찾으면 영적인 당뇨병에 걸린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계시록 9장까지 살피면서 6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 바로 전까지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살폈는데, 다시 우리가 살펴오던 것을 좀 각 장별로 좀 크게 좀 되돌아 정리를 해보면요. 그 6번째인, 나팔이 아니라 6번째 인이 말해줬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인치시는 그런 이야기, 14만 4천의 이야기였는데, 이게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었고, 이제 8장에 나오는 7번째 인은 재림을 알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대환란의 징조를 보이면서 그 증거로 이제 7 나팔을 부르죠. 그래서 8장에서 그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부러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하는 그 징조는 이 온 지구와 우주의 그 3분의 1이 파괴되는, 그러니까 이 세상 누구라도 알 수 있는 확실한 그런 증거로 시작이 됐죠. 그리고 계속되는 9장에서는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6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큰 전쟁이 나면서 지구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와중에도 근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과 우상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을 거다라는 걸 보여줬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5번째 나팔에 불러질 때를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휴거가 된 게 아니라 지금 다 같이 이 엄청난 나팔 재앙 속에서 이 대환란의 시기를 함께 겪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그 어둠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빛을 비추는 순종하는 삶으로 이걸 이겨가야 된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만 남았는데, 자,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은 11장 중간 정도에 나오거든요. 우리는 지금 9장까지 살폈으니까 그러면 10장과 11장 전반부가 남는데, 이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볼 겁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요한에게도 전해야 될 그 사명을 주시면서 7 나팔이 울릴 때가 될 때 벌어질 일들을 예고해주는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이 스토리라인을 잘 기억하면서 10장부터 살펴보면,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요한이죠,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지금 요거는 그대로 읽어가면서 요한이 본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잘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면 좋습니다.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자료는 그나마 인터넷에서 가장 비슷해 보이는 거를 찾아서 보여준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4절,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요한이 천둥소리가 나면 뭔가 말하는 것을 듣고 막 적으려고 했더니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도 나중에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하지 말라니까.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에 더 관심을 두고 근거도 자료도 없는 것을 가지고 막 자기 생각을 섞어서 풀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 감추는 것을 억지로 풀어서 좋을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이 다시 이거에 대해 언급하며 알려주기 전까지 그냥 몰라도 되고 기록하지 말라 하시고 계속 보여주는 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7번째 나팔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울려 퍼질 건데 그때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그동안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며 알리시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0장의 이야기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진 게 아니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를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부터 사도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런 데 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같은데 여기 예고되고 있는 게 7번째 나팔. 그 나팔 소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나팔이 7번째 나팔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다라는 걸 지금 예언하고 예고하고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을 좀 읽어보면 29절부터 그 환란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의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게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소리와 함께 보낼 건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을 모을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때 벌어지게 될 상황들과 여기 지금 계시록에 7나팔이 불려지는 상황이 지금 완전히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고 그동안 성경을 통해 예고하고 예언하시며 6째 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그 날이 바로 정말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계시록 10장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지체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부러 계속 늦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기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도 그냥 7번째로 넘어가면 되는데 또 그 전에 1번, 2번, 3번 정도가 아니라 6번 나팔을 불고 나서도 또 마지막 7번째 불기 전에 야 이제 진짜다 꼭 한다 막 예고하고 예언하고 지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체하는 걸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말하고 그 당시 로마의 핍박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을 건데 이제 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앙과 그 심판의 날을 미루고 또 미루고 계속 뜸들이며 또 미루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교회와 성도로 모인 우리가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적인 가정 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자는 이 사역. 이건 참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하나님이 그리 열심히 행하시는 사역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세우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부르고 세워가는 이 전도의 일에 이를 세워가는 일에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분히 영감되어서 온 성도가 함께 전도에 힘쓰고 한 영혼을 찾아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영혼을 세워가는 그 일에 온 힘을 다 쏟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교회 안에서 한 생명을 세우는 일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좀 깊이 되돌아보고 바른 길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까 그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먹었어요. 근데 그때 그 입에는 먹을 때 꿀같이 달았는데 먹은 후에는 배가 아플 정도로 썼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요한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환상과 계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전하시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선지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수없이 보내셨고 수없이 얘기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이 어땠어요?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욕심에 빠져 완고하고 패역한 죄악된 삶을 고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말씀으로 전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3장에 뭐라고 그러냐?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거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을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야. 네 말을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충분히 알아듣도록 말씀을 해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억지로 제어하려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들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고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열심히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인간들은 점점 더 하나님 뜻이 분명히 막 들려오는 그 양심의 소리에 자꾸 귀를 닫죠. 그 화인 맞은 돌 같은 마음이 되어갔던 것이 이게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는 인간의 그 작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도 그래왔지만 이제 점점 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되는 이런 일들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힘들어질 겁니다. 다들 자기들이 듣기 좋은 것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어려운 지경이에요. 모두가 달콤하게 복주고 잘되고 하는 말씀만 듣기 원하지 긍정 이것만 말하지 정말 제단 위에 올라서 내가 완전히 죽어가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성전의 마당만 받고 축제를 벌이는 사람들은 우글거리지만 정작 성전에 나와 제단에 나를 바치고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용서받는다, 구원받는다, 복받는다 이 소식을 들을 때는 어때요? 좋잖아요. 굉장히 달고 듣기 좋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 안에 들어가서 그 복음처럼 사는 길로 가자고 할 때는 이게 쉽지 않은 걸 느낍니다. 참 힘들어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거나 쉽고 편안하게 듣기 좋은 것들로 골라서 먹거나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깎고 다듬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깎고 다듬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아주 유리한 편리한 개인용 도구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풍토는 지금만이 아니라 이런 풍토는 요한의 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렇게 단단하게 각오하게 하고 그렇게 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받은 이 계시들을 전하는 게 쉬웠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 계시의 내용을 잘 보니까 뭐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는 그 길 외에는 다른 타협의 길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름길 있어? 완전히 괜찮아? 이런 거 아니었어요. 위협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쉽고 편한 특별한 길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은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붙드는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새하늘 새 땅으로 이끄는 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게 전하기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계시록 13장 9절 그래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냐. 이거 좀 현대 성경으로 읽으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투옥을 당할 운명에 있는 성도는 잡혀 끌려갈 것이고 사형에 처해질 운명을 타고난 성도는 사형 집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 운명이라고 얘기해서 좀 찝찝하긴 한데요. 어쨌든 예수 안에 구원과 영생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은 참으로 달콤한 것이었지만 여기 계시록 13장 이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이 땅 가운데서 성도가 살아가는 거는요.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투옥되기도 하고 심지어 끔찍한 고문과 핍박을 받다가 결국 죽기도 할 수 있다는 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증인으로 내보내실 때요. 그런 성도의 실제 삶의 현실을 처음부터 한 번도 감추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런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듣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바른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 진실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저들을 설득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오라고 하는 건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쉽게 왔다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는 진실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 복음의 사실을 전하는 게 어려운 거죠. 예수 믿으라 말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건 예수 믿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라는 이 사실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리고 그 길로 함께 가자고 하는 거,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1대1 교육하는 게 어려운 게 그런 거거든요. 그저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어떤 종교 놀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가치를 깨는 훈련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미 세상 기준에 취한 신자들이 그 진실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워서 사람들을 교회 오라고도 안 하고 예수 믿으라고도 안 해요. 성도 자신들이 먼저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교회를 찾기보다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를 막 찾아가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깨고 나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내가 듣고 싶고 원하는 말을 해주는 교회를 찾는 게 오늘의 진짜 현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진정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소식을 듣는 것은 당장 달고 먹기 좋은지 몰라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걸어서 끝내는 죽기까지 나아가고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러나 성도라면 반드시 걸어야 될 진짜 길이죠.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모두가 지금 잠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신 사명을 일궈가는 것이 참 쓰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니 바른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이 복음의 진실에 대해서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얼만큼 바르게 알고 있는지 좀 깊이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좀 다녔다면 말씀에 대해서도 꽤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정말 성경에는 분명히 있지만 그 이야기의 처음과 중간과 나중,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 대해서 바르고 온전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야기 중에 내가 듣고 싶었고 듣기 쉬운 것들만 골라서 알고 있지 않은가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건마다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 전하고자 하셨는데 우리는 그 진실한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통해 말씀하는 의도를 바르게 알려고 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내가 바라는 대로 오해하여 받아들이고 있다면 참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탄생만 기뻐할 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씀대로 성장해 가야 되는 이 삶을 모른다면 그런 사람의 삶은 점점 더 종교적이 될 것이고 기복신앙과 신비적인 현상으로 빠져들고 말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기쁨만이 우리가 부름받은 믿음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신앙의 끝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항상 변함없이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린 보석길을 걸으면서 온 세상에 대접받고 떠받들어지는 길이 복음의 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공부 5시간 하는 것보다 기도 5시간 하면 어려운 문제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을 때는 달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뱃속에서 쓰렸던 이 사실의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남보다 쉽고 빠르게 잘 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지나간 길에서 생명의 향기가 나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그런 열방의 제사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야 할 삶의 길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덮어놓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만을 하나님께 바라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달콤한 맛들만을 바랐을 뿐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걸어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지했고 단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나 혼자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개인의 우상으로 만들어 왔던 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진실한 뜻을 따라 살며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온 열방에 전하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짜를 따라, 복음의 진실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내 삶이 그런 복음의 진실이 되는 그런 길 걷기를 결단하고 또 감사드리며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